이 사람에게는요,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 그래서 요즘에 정체성이 혼돈된다, 정체성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살면서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 정체성은요,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고요, 고민할 때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이 가정 역할은 뭔가, 가정의 이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내가 자녀로서의 정체성,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의 정체성, 이런 거죠. 이게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직장 정도로 기준을 삼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인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정체성은 뭐냐? 뭐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일까요? 그 정도의 정체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뭘까요? 그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만큼 아주 기본적인 사명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표현되지 못하니까, 세상에 보여지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받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은요, 교회의 가치를 확립하고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세상 사람은 교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많고도 많은 것이 교회지 뭐. 하늘 소망교회 좀 꼭 오세요 그러면 뭐 하늘 소망교회만 교회냐? 야, 우리 옆에도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큰 교회 가야지. 그렇게 교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뭐 불신자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그걸 또 막 따지고 기분 나쁘다고 왜 하늘 소망교회 업신여기냐고 막 대들면 안 되고요. 그런데 신앙인조차도 교회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 출석을 결정하고 교회가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라, 그것도 반드시. 또한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책망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죠. 본문 말씀에는 선민에게 주는 확고한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는 확고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비록 지난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기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환난과 역경, 고난을 지금 겪고 있지만 그들을 붙잡는 손길을 결코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돼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신앙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늘 소망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을 부르시는데요, 사실은 야곱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값을 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세요.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숫자나 별명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즉 우리의 존재를 반영한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심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정체성만 확고하다면, 너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야훼 여호와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인정하느냐, 그런 신앙의 관계, 그 신앙의 정체성만 확고하다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이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관계성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는 그것을 인정해야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리가, 나는요 박현규 씨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요 박모모 씨가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죠? 그리고 내 이제 그동안에 박예리야와 나하고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특히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 콕 찍어서 불렀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아직도 콕 찍어서 부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당에 오지 못한 사람들,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콕 찍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대통령이 김유곤 씨 내일부터 당장 우리 정부에 들어가 문화부 장관 하세요, 이게 지명하여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유곤 씨가 왜 기분 나쁘게 문화부 장관 하라고 하세요? 막 대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막 감사하겠잖아요. 달려다갔잖아요. 그게 뭐냐?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늘 확고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보는 어디야? 예배를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죠. 물론 집에서도 말씀을 보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힘이 생깁니다. 하늘 소망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둘째로 신앙의 정체성은 구원자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형성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 말씀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다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물 가운데 지나갈 때 함께 하시고 또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백성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철저하게 너희를 지킬 거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그때 철저하게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당신의 백성이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로 증거가 되고 있죠. 역사적 사실이라니까 소설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한 속량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은 신앙인을 지키시려고 다른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대신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대신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속량물로. 하나님의 이 말씀도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소설이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BC 527년경에 바사왕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때 이스라엘을 그대로 지나쳐갔어요. 이스라엘을 그냥 점령하지 않고 식민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 요즘 말로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지나가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앙을 가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나누며 또 어디에서 나누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 바로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헌신을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헌신하도록 강조하는 일이죠. 교회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신앙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의 정체성은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형성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4절이에요.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지킬 만한 이유를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지킬 만한 이유를 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롭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석이요 그의 특별한 보물들입니다. 다른 어느 백성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은 스스로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이 땅에 사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게 정체성.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재로서의 어떤 귀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일꾼님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모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쪽에서도 오게 하고 서쪽에서 오게 하늘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1명, 2명, 3명 이 교회로 모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이 사람을 모으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최혜숙 집사님 같은 분. 그 누구도 전도한 사람 없어요. 최혜숙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꼭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최혜숙 집사님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늘 소망교회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몇 달 동안 관찰하게 하시고, 아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는 교회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오시냐. 증거예요, 증거. 이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거든.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으심 그리고 채우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아, 장현주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두말할 거 없고. 장현주 집사님, 우리 김유곤 집사님이 몇 년을 공들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몇 년인데 몇 년.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채우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신감,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5절에서 동과 서에서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이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도록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북쪽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어놓아라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남쪽 나라가 백성들을 가둬두려면 하나님께서 가두지 말라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부르시고 당신의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한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서남북 가깝고도 먼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창립 16주년을 맞이한 이 하늘 소망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으시는 백성들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즐거움이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진리를 간직한 신적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교회에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 소망교회는 세속주의로 물들지 않는 순수한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 왜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말씀으로 인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한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냐?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간직하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그것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또한 하늘 소망교회의 영광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었어요. 하늘 소망교회를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나게 돼 있어요. 요즘같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드러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어. 이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회는 있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기회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 그들은 독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입니다. 그때 세상은 선택받은 백성, 하늘 소망교회를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 소망교회를 새롭게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그 강물은 거대한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시는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고 만드셨어요. 오늘 하늘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싫은 말이 뭐냐? 박 목사님이 개척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이고, 박 목사님이 개척하셨으니까 뭐 박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네. 아니요, 저는 하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슈퍼마켓 차린 거 아닙니다. 박 목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는 그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또한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사람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을 찾아다닐 뿐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곤란한 중에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선택받은 백성,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